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 금요일 마지막 아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을 받았을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내가 저 버림을 받는다.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만족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 내가 힘이 떨어지고 예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연약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모아서 힘을 내게 하고 멋있게 보여서 멋있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야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균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통이 심하실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도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흔히들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7가지의 말씀, 가상칠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말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을 엘리라고 합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줄곧 침묵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면서, 십자가는 최고의 사명이잖아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떠들썩하거나 요란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았습니다. 녹슨 못으로 예수님을 못을 박고 또 못을 박은 위에 높이 들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까지 그 시간을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너희는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1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정말 못에 박히셔서 높이 달리시면서 혼자 달리셨어요. 옆에 2명의 제수와 함께
왼편 오른편 죄수와 함께 높이 달리셨습니다. 강도와 함께 달렸죠. 우리는 나 자신 주변에 누가 서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실력이 있고 유능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나병 환자 시몬, 베다니 집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시몬과 함께 냄새 나는 사람, 정말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셨고, 또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세리장,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매국노, 친일파, 매국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과 같이 옆에 있고 식사를 나누는 것이 사진이라도 하나 찍히면 세상이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하면 사진 하나 찍히면 끝이야. 늘 두렵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또 건져주시기 위한, 그리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국회의원을 세웠습니까? 최고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편과 좌편과 우편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도 둘을 세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당신께서 입성하셔서 전 세계를 뒤흔들을 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을 꿈꿉니다. 우편과 좌편, 영광스러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크려고 가면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것이 어떤 말인지 사람들은 다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너희가 크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낮아져야 되냐면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편에는 강도, 좌편에는 강도. 사람들을 걸어갈 때 그것을 볼 때 기겁을 하겠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십니까? 예수님의 고통. 여러분, 십자가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이고, 나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희롱과 그 모든 절박함과 고독한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않죠. 예수님은 친히 그걸 다 받으시고 표면화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받아내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전인격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전인적인 고통.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의 고통. 십자가에 손을 뚫고 나와서 나무에다 박아버리는,
절대 수술은 빼지 못합니다. 손에다가 못을 박고 대고 망치로 두들겨 버려서 피부를 뚫고 나무에 박아버리는, 뼈가 쪼개어지고 다리도 2개가 포개어서 못을 박고 대고 뼈와 살과 근육과 조직과 핏줄을 터뜨리고 지나가서 못을 나무에다 박아버리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야 되고, 끌고 갈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공들였던, 인생을 살면서 공들이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 자녀 한 사람을 출산할 때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 그 고통,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낼 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해가 뜨기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지나와야 되는 것처럼 뭔가를 지나와야 할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다 느껴야 돼요. 다 느껴야지만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언제 침묵해야 될지, 언제 입을 열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까불잖아요. 혼자서 뭐가 된 것처럼 까불고, 조금 좋으면 헤헤,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교만입니다. 좋아도 헤헤, 좋지 않아도 실망, 교만해서 부분밖에 보지 못해서. 그런데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을 들이고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었고 치유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좌절감을 다 느낀 것이죠. 충분히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할 때 누군가는 내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도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좌절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 그 고통, 육체적인 모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몸소 다 받아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입을 열 때가 있고 입을 닫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기까지는 가만히 계셨잖아요. 끝까지 침묵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구경꾼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라 보면 됩니다. 다 구경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다 구경꾼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
여러분, 이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환히 웃으면서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찬양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 떡을 먹어봤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자들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의 설교에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고 모든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감당하면 결정적인 순간인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을 때 그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죠, 맞죠?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이 완벽한 단절 속에서 완벽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큰 사명을 감당을 하셨잖아요, 맞죠? 마지막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졸다가 재밌어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다가 구경하다가 엘리 갑자기 큰 소리 치니까 눈 벌쩍 이렇게 떠서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나타나는가? 가만 잘 보자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집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봐줘야 되고 집중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과연 이게 집중인가요? 예수님은 최고의 사명을 이루실 때 사람들은 집중했습니까? 집중하지 않고 구경했습니다. 구경하고 침묵을 깨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씀하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너무너무 웃긴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우리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공로가,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혜택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성과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빌라도가 그렇게 포기했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대변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중간에 계산해보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죽기까지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데 그냥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응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가요. 그런데도 그 일들을 묵묵히 한 송이 꽃을 피우듯이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크게 집중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죽기까지 충성을 하더라도 이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는 흘러가겠지만도 직접적으로 내가 당장 거두지 못하죠. 우리 교회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목사님 마음이 그렇겠구나. 1년 뒤에 안 날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안 날 수도 있습니까? 하지만 1년 뒤에 난다라고 믿음을 거는 거죠.
어떻게 1년 한 심었는데 바로 1년 뒤에 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죠, 맞죠? 믿음.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심는 것, 씨를 뿌리는 거고 나무를 심는 것이죠. 주님의 완전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찔리심, 조롱과 희롱 다 받아내셨습니다. 욕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찔림과 욕설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웃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같이 죽는 거거든요. 땅에 묻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심으로 내 문제가 같이 죽고 무덤 속에 완벽하게 장사가 되었다는 걸 영이 알기 때문에 선택받은 영혼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영혼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큰 뜻을 품은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큰 뜻을 품지 않아도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고난을 지나가게 됩니다. 고난을 잘 받느냐, 잘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오늘 새벽에 마치고 또 금요일 저녁 또 기도회까지 있죠. 새벽에 또 부활절 예배가 있고.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또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의미를 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내서 통과되는 인생은 웃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인생. 여러분, 바카스 보면 피로 회복이라 하잖아요. 피로 회복.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바카스처럼. 바카스 먹으면 잠깐 뭐 필요한 거, 잠깐 피를 빨리 돌게 해서 잠깐 한 5분 정도는 회복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빼앗겼던 복이 정말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바라볼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잖아요. 다른 것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삐뚤어진 성격과 모난 성격. 근데 고난 속에서 잘 받아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아내면 그 사람은 십자가 속에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온유하고 겸손한,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고 언제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고난을 받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음란한 상태에서, 거짓말하는 상태에서, 그냥 쾌락적인 상태에서 마약을 하면서 환각 상태에서 그 고난을 그냥 이겨내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서 삐뚤어지고 모난 성격, 자기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해칠 수 있는 사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세 개잖아요. 근데 우리 고난중을 통해서 십자가가 4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과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 십자가 하나를 딱 손에 쥐고 이제 들어가게. 이런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겸손이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맑아지고 정신적으로 깨끗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회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다리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건지심을 받고, 주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고통을 다 받아내심으로써 우리는 저분은 그래도 언어가 참 좋다. 그 사람의 덕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되었고 또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됨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웃음이 나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언어 생활, 대화 생활, 그리고 얼굴에서 날마다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웃음이 있고 또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다 받아내셨고 또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내시고 물을 내시고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다 받아내시면서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 또 매맞음, 완벽한 죄인에게 적용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적용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아픔과 찔림과 모욕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웃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밑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풀어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회복이 되고 주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연결되었음을 믿고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